1912년 4월 15일 새벽이었습니다. 영국의 타이타닉호가 차가운 북대서양을 건너다가 빙상과 충돌해서 침몰하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2,224명 중에서 1,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보물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양된 보물만 1,500억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아마 오늘도 그 남은 보물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신 타이타닉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바닷속에 가라앉은 보물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영화는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서 드러나는 사랑과 희생,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타닉 영화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때요.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는 장면인데요. 혹시 그때 무슨 찬송을 연주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연주를 하는데요. 저는 그 연주하는 것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배는 가라앉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도 비슷합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의 시선은 이 거린을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안에서 스타가 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색을 하면서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일이 있거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죠. 내 지식을 자랑하고 소유를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것이 인간적인 자랑이 되면 나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되고 혹여나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말씀 노트를 보면 베드로가 세 가지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오늘 앞에 나오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본문의 내용인데요. 첫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요 생명의 주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을 읽는데요. 제가 13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4절을 읽고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죠. 첫째는 그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둘째는 생명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13절에서는 그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생명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의 종은 무엇일까요? 지금 베드로가 사용하는 종이라는 호칭은 당시에 집안에서 주인을 섬기는 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구약 성경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종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의 어떤 본문은 아들을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거부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사용한 두 번째 표현은 생명의 주입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를 생명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는 또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사용된 주라는 말은 창시자, 기원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창시자요, 생명의 기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매여서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생명의 주를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반전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인류를 구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생명의 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이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이 치유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는 이 거린이 어떻게 치유가 되었다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지금 거리는 치유를 받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본문 1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붙잡고 있는 이 거린의 치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베드로의 경건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된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치유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믿음으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16절 중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사도들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이 거린의 믿음일까요? 분명히 사도들은 믿음으로 이 거린을 일으켰죠. 그러나 거린에게 이 믿음이 있었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거린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후에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에게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할 때 믿음으로 반응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의 이전 상태가 어떠했는가입니다. 자, 이 사람의 이전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이 사람은 이전에 거린이었죠. 그리고 이전에 장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질병이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들은 모두 사망의 증상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죽어가고 있다는 표지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는 뜻이죠.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요 생명의 주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베드로는 용서와 회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둘째, 베드로는 용서와 회복의 예수님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1절인데요. 17절부터 21절인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7절을 읽으시면 제가 18절을 읽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시는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 다 같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서 베드로는 또 다른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도 그리스도라고 설교를 하고 있고요. 20절에서도 그리스도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종류였습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마를 타고 왕처럼 오는 그리스도를 당연히 기대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리스도를 전혀 상상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자가 어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몰라서 예수를 죽였다고 1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무지가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무지가 그들의 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이 청중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성령으로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세상의 명령을 따라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의 명령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통치자요, 그리고 사랑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메시아의 왕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과거의 삶과 단절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신의 인생을 걸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육신의 생명만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이제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사람과 섬김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의 요청처럼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 19절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그다음 보세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이것을 윌리엄 버클레이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대에는 파피루스 위에 글을 썼는데 그 당시 잉크에는 보통 산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대 잉크처럼 파피루스를 부식하면서 글씨를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표면에 칠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파피루스에 기록된 글씨를 지우려면 그저 젖은 헝겊을 가지고 닦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분은 죄가 기록된 명부를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였던 토마스 왓슨은 죄를 독이라고 했습니다. 독을 몸 안에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독이 온몸 안에 퍼져서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죄를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죄가 우리 몸에 퍼져서 우리의 영혼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상처라고 했습니다. 상처를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면 괴사가 일어나서 덫이 나고 심한 경우에 죽는 것처럼 죄를 오랫동안 씻어내지 않으면 영혼의 괴사가 일어나서 영혼이 말라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회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회개를 미루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마귀가 구속력을 가지고 그 죄를 꼭 붙잡아 놓습니다. 여러분, 심은 지 얼마 안 된 나무는 쉽게 뽑을 수가 있죠. 그러나 나무의 뿌리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도 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한 성직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새들은 다른 어떤 나라의 새들보다 빨리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노르웨이의 새들이 날개짓을 빨리 해서 다른 나라보다 속도가 빠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노르웨이는 낮이 3시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둥지로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짧다는 것이죠. 그러니 서둘러 회개해서 하늘로 날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는 회개 중에서 가짜 회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결심하고 맹세하는 것이 때로는 가짜 회개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병상에 있으면 굴뚝 같은 마음으로 결심하고 맹세를 하지만 병상에서 나음을 얻으면 다시 이전의 악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죄를 미워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고 내가 고통스러워서 결심하고 맹세한 것입니다. 자신을 끔찍해도 위하는 마음에서 결심하고 맹세한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죄를 미워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돌이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 사함을 받을 때 누리는 복이 있어요. 우리 19절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그 다음 보세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는 이 표현은 신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의 의미는 숨통을 트이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성경에서는 생기를 되찾는 날이라고 번역을 했고, 다른 성경에서는 상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셔요.
여러분들의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축복의 소나기를 퍼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다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날, 바로 그것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전제하는 인간의 모습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반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공간이요, 문도 하나도 없고 창문도 하나도 없고 환기구도 하나도 없는 폐쇄된 공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전제하는 인간의 모습은 이처럼 폐쇄된 공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0장을 읽어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20장 12절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라는 유명한 표현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사람이었습니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 표현이 적절한 시대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도록 버는데 이상하게 늘 모자라죠. 풍족한 세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고갈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장이 혼자서 벌어도 온 가족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부가 같이 벌어도 늘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늘 지쳐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아이들이 아프면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뎌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향한 베드로의 복음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밖으로부터 답이 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합니까?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여호와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의 얼굴로부터 흘러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표현이 신약에서는 여기에만 나오고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8장 15절에서만 나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에는 개구리 재앙이 나옵니다. 이 개구리가 애굽의 전역을 덮죠. 강도 덮고 산도 덮고 들판도 가득 덮어버립니다. 마당도 덮고 집도 덮습니다. 부엌도 덮고 찬장도 덮고 선반도 덮고 싱크대도 덮습니다. 욕실도 덮고 화장실도 덮고 침실도 덮어버립니다. 이 개구리가 해로운 짐승은 아니지만요. 여러분들 얼마나 징그럽고 얼마나 숨이 막힐까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개구리가 모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출애굽기 8장 15절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보고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개구리가 사라지니까 바로가 이제 숨통이 트인 거예요. 숨통이 꽉 막혀 있다가 숨을 쉬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죄와 고통에서 노임을 받는 날입니다. 1756년 6월 20일이었습니다. 캘커타의 블랙홀이라는 사건이
이날 발생을 했습니다. 1756년 당시 인도의 벵골의 통치자가 인도 동인도 회사의 요새를 습격해서 생존한 영국 군인들과 동인도 회사 직원들을 이 벵골의 토굴에, 아주 작은 토굴에 가두어 버리고 입구를 꽉 막아버렸습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토굴이 이제 점점 달아오르면서 열사병과 질식으로 한 사람씩 그 안에서 죽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146명이 그 안에 갇혀 있었는데 하루 만에 123명이 호흡곤란이 오고 그리고 열사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는 폐쇄된 공간에서 탁한 공기와 서로가 품어내는 그 호흡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하늘의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문도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탁한 공기와 그리고 서로가 품어내는 호흡을 서로 들이마시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창을 여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굳게 닫혀 있었던 하늘의 창을 여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지금까지 굳게 닫혀 있던 하늘의 창을 여시고 하늘의 바람을 불어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은 어떻게 우리에게 올까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였던 2장 38절을 우리 화면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첫 번째 설교에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선물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두 번째 설교에서도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선물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죄사함이고 다른 하나는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은 성령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성령을 통해서 안식과 위로가 부어지는 날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성령을 통해서 회복과 은혜가 부어지는 날, 그날이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새롭다는 헬라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다시 호흡한다, 다시 숨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불어와서 다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다시 숨을 쉬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를 간 지역이 해발이 2,500m가 넘는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고아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이제 공기가 좀 희박하다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이 맞지 않아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청년들이 한 명씩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키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자라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콕 집어서 이거를 딱 시키면 음식이 나오는데 음식에 뭐가 나오냐면 돼지 혓바닥이 나옵니다. 이제 그걸 먹는데 그거 다 이제 자매들을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이틀, 3일이 지나니까 얼굴이 하얗게 되는 청년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3일째가 되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 자매가 저에게 가만히 오더니 목사님 숨이 안 쉬어져요 하면서 제 앞에서 푹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부랴부랴 그 자매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서 산소호흡기를 씌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5분이 지나면 사람이 깨어나야 되잖아요. 5분이 지났는데 눈을 안 뜨는 거예요. 10분이 지나도 눈을 안 뜹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한참을 지나서 이 청년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다시 호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다시 호흡을 하는 것, 다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일까요?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오순절 성령의 오심, 성령 강림을 경험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모든 문들을 닫고 있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거룩한 능력으로 무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바람으로 되살아났습니다. 하늘의 바람으로 되살아난 거인이 되었습니다. 이날이 베드로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롭게 되는 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강제하지도 않았는데 하늘의 바람이 불어와서 술과 담배를 끊는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하늘의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음란을 끊어내는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늘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새롭게 되는 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날이 지금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거린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죽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슴처럼 뛰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 사람에게 불어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성경 읽기와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밀어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거린처럼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성전과 마음은 가장 멀어져서 오직 은, 금에만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운을 주시는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기운을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다른 호흡을 주고 다시 숨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안식과 위로를 누리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과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답을 찾지 말고 다른 세상에서 답이 없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 주님 안에 답이 있고 하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바람으로 새롭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안식과 회복이 있음을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이 생기와 바람으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날 그날이 바로 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전제하는 인간의 모습은 폐쇄된 공간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출구도 없고 창문도 없고 환풍구도 없는 폐쇄된 공간에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의 얼굴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지쳐있는 인생이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낙심한 인생이 다시 한번 기운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진정으로 마음으로 모시고
그래서 주 앞에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기운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서와 교회와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미문 앞에 앉은 그 40년 동안 알아왔던 거린처럼 하나님 아버지 가난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그리고 마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전 가까이 있으면서도 또 은과 금을 바라보며 살아온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요 또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하늘의 바람을 하나님 아버지 또 불어오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기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이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성전 미문에 있는 이 거린처럼 지쳐있기도 하고 하나님 인생의 곤고함과 하나님 아버지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 아파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하나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부모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신음하는 또 사람들도 있으며 주변에 여러 가지 하나님 크고 작은 또 환경과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마음의 깊은 시름과 하나님 근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늘의 창을 여시고 그 창 가운데 새로운 기운과 하늘의 바람을 불어주시는 그 분을 믿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또 그 이름을 하나님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창을 여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기운과 새 바람이 불어와서 오늘 하루가 이 시간이 새롭게 되는 날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서가 다시 한번 새 기운과 새 바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구역마다 새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바람이 불어와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하늘의 창과 그 창을 통해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새로운 바람, 새로운 능력, 새로운 기운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하늘의 바람으로 새롭게 함을 얻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